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어요? 울리는 것.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최종장의 모습인데요. 아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분위기는 거의 절정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선언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에 앞서 보이시는 기적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거라는 소경이 앞을 보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방향을 지도로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편성 구조가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갈릴리에 사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내려갈 때는 사마리아로 곱장 내려가지가 않고 항상 저기 있는 요단강 동편, 저희 기준에서 동편 쪽으로 가서 쭉 내리고 간 다음에 사마리아 땅이 지나면 다시 요단강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주 익숙한 루트에 따라서 이제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쭉 내려가셔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다가 가장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길입니다.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길에 오늘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맹인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에는 한 명의 맹인이 외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맹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바디메오라고 나오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바가 나오면 무조건 아들. 바는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라는 겁니다. 요나의 아들. 이런 거예요. 바가 붙으면 무조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맹인, 마가가 기술한 한 맹인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출신이 어딘지는 알아. 적어도 이 사람의 아버지는 디메오다라는 것까지는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두 맹인인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오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를 떠날 때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성경이 거짓말이냐 왜 잘못 썼냐 하나님이 썼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맨날 그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셨다라는 것과 그 길에서
맹인을 만났다라는 것. 왜 맹인을 만났으며 맹인을 왜 치료해 주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는 맹인인 바디메오가 외치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도 전달하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뭐라고 외치죠? 맹인 두 사람이? 맹인 두 사람이 우리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언약으로 아담에서부터 오시기로 했던 약속의 자손이요. 우리를 봐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두 사람의 맹인이 외쳤다라는 걸 기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이 두 맹인의 치유하신 사건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요. 특징으로선 먼저 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된 사람. 흔히 말해 방심하기 쉬운 사람들.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요 못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천국에 갑니까? 라는 너희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태는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로 부자, 남자, 어른, 이 사람들을 먼저 된 자들로 보였죠. 부자, 남자, 어른이 다 천국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징으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여자,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세 그룹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여자, 어린아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존재들. 부자, 남자, 어른.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 수 있고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의탁하는 자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마태가 후반부에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복음서를 만들어서 들려주고자 했던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당신들이요. 당신들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촛대를 당신에게서 이방으로 옮겨셨습니다. 그들은 나중된 자라고 당신들은 생각했겠지만 그들이 천국에 가고 당신들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게 마태가 전하려는 메시지예요. 그 나중된 자들 중에 예루살렘 밖에서 최종적으로 부르는 모습으로 마지막 치유 사건, 마지막 부르심의 사건에 누가 등장하냐면 맹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앉은뱅이도 있을 거고요. 여리고에 여러분, 거기는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일수록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앉은뱅이도 많을 것이고, 주변에 나병 환자들도 계속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이 두 맹인을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정상인,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사람, 스스로가 앞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는 메시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맹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더냐? 그럴 수 없어요. 맹인은 오직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것과
하필이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두 증인을 보이려고 이야기한 의도이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든지 사람의 말에 있어서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 반드시 중복된 두 증인의 입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판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네. 3년 반.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이들이 이 세상의 부정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증인적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대로 우리를 살았을 때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했던 그이들. 그것을 누가 증인으로 고백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치유하신 것은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이 두 맹인이 고발하는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 이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 두 시각장애자가 그렇게 자신을 외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없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금 바쁘셔. 저분이 해야 되는 건 너 같은 사람들 고치는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왕을 선언해야 돼. 빨리 우리에 있어서 독립을 선언해야 돼.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자꾸 그분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메시아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전혀 다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무서운 내용이에요. 천국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때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우스갯소리, 물론 그때는 우스갯소리라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아파트들, 여러분들을 위한 아파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산의 진미가 있을 것입니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하하호호 막 웃었는데 저는 그냥 그거가 농담과 너스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천국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근데 천국에 무슨 천사들을 무슨 종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우리가 신선 노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치유해 주신 이들은 유력 정치인의 자녀나 아주 부유한 부자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인맥을 쌓거나 그들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자기의 힘과 뜻과 생각으로 이 정도 내가 세력을 얻었으면 이제 애굽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볼까? 사람을 죽였다가 자신의 계획이 폭로가 됩니다. 이 일이 들켰구나. 죽이려고 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자신의 움직임이 실패로 얼마나 나의 계획과 뜻이 쓸모없고 허무한 것인가를 모세는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으며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두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특별해서 받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외쳤을 뿐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외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긍휼일 뿐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외쳐가지고 내가 치유함을 받았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음을 입었구나. 이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알기 전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예수로 인하여 진짜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세상의 것이 내가 아등바등 한다고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진리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이후에 내가 똑같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가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는 후에 나는 달라요. 너무 뚜렷이 달라요. 그래서 100년 전에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 했냐면 왜 저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내용이 너 뭐 죽을 병 걸렸어? 이게 가장 많은 내용이었어요. 왜 그래? 죽을 병 걸렸어? 아니야. 내가 은혜를 입었어. 내가 하나님. 근데 친구들이 불안하는 거예요. 가족이랑. 너무 바뀌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양반 중에 한 분이 이제 남편은 일찍 여의고 모여 앉아가지고 다 형제 자매처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돈을 이만큼 나눠드릴 테니 자유롭게 떠나세요. 그래서 다 종들이 얼씨구나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가장 자기를 돌봤던 그 여종이 왜 주인마님, 왜 저를 버리려 하십니까? 바짓가랑이 잡고 안 떠날게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엔 뭐 했어요? 양녀 삼았어요. 넌 이제부터 내 딸해라. 1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 요즘도 그러죠. 크리스찬들 보면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똑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응?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우리에게 복 줄 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들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들이 지금 이 맹인이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참되게 부르짖고 나를 참되게 찾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너희가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여리고의 맹인이 이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이 삶의 진리요 해답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 왜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보이니까 더 무섭죠. 사람들 많이 지나가면 밟혀 죽을까 봐 더 무서웠을 거예요. 왜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같이 함께 손잡고 지르고 사람들이 더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며. 또 예수님이 또 재밌는 게 이 본문 보다가 제가 느끼는 게요. 본인이 가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본인이 가서 치유해주면 되는데 오라 그래요. 오라고. 나한테 오라 그래요. 그리고 또 가요 또 이분들은. 누가 도와줘야지 가잖아요. 그 앞에까지 가는데 그 음성만 듣고 가는 게 쉽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 어둠의 그 길을
음성만 듣고 어둠의 길을 걸으면서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음성에 따라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진리로 볼 수 있으니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보기 원하는 절박한 자들, 그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좀 설교 이후에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함께 부를 텐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같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내 돈을 더 많이 불려다 줄 소망, 내 아픈 몸을 치유하게 해줄 소망, 나에게 더 많은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소망. 근데 어떤 이에겐 내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내가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을 알고 갈 수 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길을 얻었다라는 소망.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다못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하나님 5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500만 원 주시나요? 가끔씩 이런 간증을 제가 듣기도 하기는 하는데 은행에 가서 그냥 하면은 서류 받으면 더 빨리 그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 저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것으로 소망 삼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때론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돈이 없는데, 몸이 아픈데 어떻게 계속 웃습니까? 나 내일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난 행복해? 이게 어떻게 돼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겐 있지만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모든 죽음을 이기실 예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소망입니다. 부자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건강한 이들이,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데요, 환자가 이제 좀 있으면 막 죽을 병 걸렸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누구보다 의사가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런 건지.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의사 선생님 손 딱 잡아가면서 얘기합니까?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건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의미 없이 언제까지 사실 것입니까? 선생님이 예수 믿고 평안하십시오. 고통스럽지만 제 삶을 결국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저는 평안합니다. 누가 승리자예요? 누가? 이렇게 간증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흔들린다잖아요. 이러한 예수의 소망을 우리가 2025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가득한 나라를 우리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모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꼭 우리가 말과 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줘서 진짜가 있었구나. 예수 믿는 자들의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예수를 나에게도 좀 소개해 주겠니? 라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를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에 따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 소망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소망하고 그 뜻에 따라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기쁨과 소망이 이후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온전히 잘 드러내는 복음의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곳에 그 긍휼을 잘 전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시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다시금 이 땅에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